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네, 23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다 같이 아멘. 오늘도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주와 동행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뉘게 되고, 북왕국은 이제 그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왕국은 조금 더 한 150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세워지면 조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제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 2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바벨론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586년입니다. 그게 주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반란의 소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남아 있었지만 중심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 생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금신상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 우리 그런 이야기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이제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어려움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 에스겔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통치 철학이 뭐였냐 하면 경제적인 자유활동은 포로들에게 이제 보장을 하고 종교적으로만 자기들이 섬기는 금신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 같은 사람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그다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왕궁 성문을 지키는 수비대 그런 일을 하는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통치 철학이 종교적으로는 통합을 이루려고 하지만 포로들에게 자유 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제일 큰 은행장이 유대인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공동체였었잖아요. 아무리 경제 생활이 풍요롭고 아무리 삶이 자유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당신의 바벨론의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였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니까 삶이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곤비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이 포로 생활이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뭘 만드냐 하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나라가 바뀌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고 그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고레스. 옛날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바꾸셔요. 새 나라가 등장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 하면 바벨론 시대 때 잡혀온 포로들은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게 이제 그 종교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알고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물론 큰 전체 그런 지역을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렸으니까 돌아가서 어차피 자기들의 영토에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자기 집을 그리워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거예요. 가는 길이 강도가 출몰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노약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안락한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살아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민에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죠.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지금 삶이 이제 자리를 잡고 편화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고국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이 타락하면 자연환경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변은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안락한 삶, 그래도 자리 잡힌 삶을 살고 이걸 포기하고 돌아가기가 어렵고, 세 번째는 고기 예루살렘이 너무나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세우시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요? 수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4만 명, 4만 9천 명 정도인가요? 이렇게 데리고 귀환하게 돼서 와서 보니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집도 없고 다 황폐해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차 귀환은 성전 재건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도 우리가 바벨론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나오고, 땅도 지금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땅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다. 신앙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립고 우리가 그랬느냐, 얼마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었느냐.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냐면 집을 짓기 전에, 병원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관공서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고, 시간마다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의 은혜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들이 70년 동안 마음껏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걸 귀한 줄 모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든든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날마다 견고하게 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늘 든든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소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데, 우리의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겠죠.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라고.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열심을 품을 거라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이 있죠. 로마에서도 그렇고 한국의 초창기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한 거지만 생각해 봄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7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이 늘 그리워했어요. 거기에 돌아와서 자기 집을 건축하기 전에, 다른 관공서를 세우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돌아서 살 집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엇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성전.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반복합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나오고 시마다 나오고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체 돌아오는 게 한 9만 명 정도 돌아오는데, 먼저 한 4만 9천 명 저기 1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세요. 누구냐고요? 누구라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좀 한번 넘겨 보실까요? 이제 7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7장 6절. 에스라서 7장 찾으셨습니까? 한 장 넘기면 돼요.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누구였다고요? 학자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이제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자유경제로 활동하고 자유신분을 보장해 주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 관직에 나가고, 느헤미야 이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왕과 관계가 좋고 공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관계가 좋았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다 받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 이제 에스라가 이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에 우리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21절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와 강가에서, 그 땅에 있는 강가에서 금식을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느냐?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발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에스라는
왕에게 간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국에 돌아가는 것도 왕에게 돌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돌아갈 때 마병, 보병 이런 군사들을 왕에게 요청하면 고국에 돌아가는 길을 평안히 도울 수 있는 군사들을 왕이 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왕과 이야기하면서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런 군사를 도울 것을 우리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구하고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평안하잖아요.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보병도 내주고, 그리고 마병도, 말을 타고 마병도 내주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보호해주고 평안히 지켜주고 강대떼에게서 지켜주고, 혹시라도 짐승이 나면 짐승에게 지켜주고 도적제들에게 지켜주고 평안히 군사들이 인도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리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길 닿는 사람이 누군가, 도울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럴 때 참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제일 먼저 물질 생각나고 사람 생각나고 그럴 때가 얼마나. 이 에스라 왕에게 간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간구하면 얼마든지 평안한 길을 걸어 물자도 주고 군사도 주고 그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편안해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약해져요. 예배가 약해져요. 예배가 흔들려요. 그래서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통계가 나온 게 있죠. 국민소득 2만 부, 3만 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교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이 귀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물질 의지하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조금씩 신앙이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퇴보하고 교회가 줄기 시작한다. 여러분, 유럽이 어떻게 되고 영국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필요할 것도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지만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회복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 모자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스라 보세요. 왕에게 구하면 군사도 주고 다 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과 어떻게 되는가? 23절 말씀 같이 한번 23절 큰 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금식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어요. 금식하고 힘들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왕에게 간구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왕에게 이야기하면 분사도 내주고 다 내주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때 제일 적게 들어오고 한 1,500명, 1,400명 그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어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영적인 재건운동을 벌려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좀 생략하고 느헤미야가 그래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곡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 편리한 것들 많이 있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 편리한 것들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죠.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 그러나 먼저 기도하는 삶 우리가 살았느냐?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물질, 세상에 편리한 거, 힘을 줄 수 있는 것들 많이, 목사님 옛날 이야기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믿음과 신앙의 방식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교회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깨어나고 이 신앙이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유럽의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이 건물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 신앙이 식었기에 쇠락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말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합니다. 에스라 왕께 구하면 다 모든 게 편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 금식하며, 왜 힘들게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 간절함이 사라진 게 한국교회 문제라네. 그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어기,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는 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받고 평안의 고기에 또 하나님이 지키셨던, 군사가 보호해서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병이 보호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왕의 명령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보호해서 돌아온 곳하고 하나님이 지켜서 돌아온 곳하고 같겠습니까?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군사도 내주고 물자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왕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그래서 결국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곡으로 무사히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며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은혜의 나래 안에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하던 이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졸며 자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받는 수련회, 성령이 함께하는 수련회, 주님 안에 꿈을 꾸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청년들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진로를 여시고 하나님 쓰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회가 기도하는 청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 뜨겁게 무장되게 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청년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모여서 전도하는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일들,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소망들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시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늘경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섬기고 그 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 구하고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 저희 함께 할 수 있도록